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음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논증을 이어오면서 이제 자신의 논증을 따라오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로 그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의 이러한 말들은 모든 인간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왜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로부터 자신의 논증을 이어가지 않고 이끌어가지 않고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왜 이것을 우리에게로 확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의 문제들을 막 지적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희석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이렇게 논증을 돌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죄 아래에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로부터 우리에게까지로 이렇게 논증을 이어오는 데에는 나름대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때만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문제가 쉽게 인식이 되십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그렇게 쉽게 인정이 되셨습니까? 아마 사람인 이상 그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스스로의 잘못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만큼 세상에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돌려서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 바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왜 그렇게 쉽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까지 눈에 쏙쏙들이 잘 들어옵니다.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른 사람의 눈을 빌어서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까이서 장시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을지라도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똥에 비해서 이 겨가 덜 더럽기는 하지만 똥 묻은 개나 결국 겨 묻은 개나 더럽기는 다 마찬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과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나의 문제가 들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볼 때에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의 단점,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곧 나의 단점과 허물이 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인됨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나의 모습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그렇게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서 10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이 단어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렇게 많이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종종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죄 아래서 죄의 굴레에 매여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들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로 판단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낙인 찍혀 마침내는 멸망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밖에 한 의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지만 이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 곧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이다, 너무나도 독선적인 것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길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이라 라고 하든지 우리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일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상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령이 하시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남을 비판하기보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 우리 수험생들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달려온 그 모든 길들이 허사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의 결실을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